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 바깥 세상과 단절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신적 능력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이야기하죠. 23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런 반응은 너무나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두운 사단의 세력을 묶으며 그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너무나 어이없는 해석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던 그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역시 악한 사단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못 본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다 비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던 바리새인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뭘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몰라서 배척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에 사로잡힌 존재로 눈과 귀가 어두워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놓이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변화는 바로 언어의 변화, 언어의 회복입니다. 이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규정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터드 박사에 의하면 인간은 보통 하루에 5만 가지 혹은 6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무려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저는 먼저 여러분의 생각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이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던 복을 빌어주고 누구를 만나던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거듭난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권면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껏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수많은 순간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말로 그것을 드러내니까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심령에는 행복이 찾아오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쁨이 찾아오는 입술의 변화가 이런 열매를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의 거듭남과 입술의 거듭남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하루 온종일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